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니까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왕에게 말해서 그렇게 했는데 에스더가 이 말을 받아서 왕에게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형편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임의로 나가게 되면 그 왕이 좋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금규라고 하죠. 금규, 홀, 막대기인데 그걸 내밀면은 살지만 왜 하냐 이러면은 즉각 처형돼서 죽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했고, 두 번째는 내가 왕에게 나갔을 때 그 왕이 반갑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유는 뭐냐면 30일 한 달 동안에 왕이 나를 한 번도 안 찾았다. 그러니까는 왕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찾아 나가면 뭐라 하냐 이렇게 말하면 죽게 되는 거다.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제 3일이 나오는데 이 3일은 뭐죠? 그럼 에스더가 나는 못해요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러면 안 되겠네 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죠. 네가 해야 된다. 만약에 안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러죠. 그러면 내가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 살려달라 하겠다. 3일 금식할 테니까 다 함께 금식해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3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3일 금식을 마치고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죽으면 죽겠다라고 각오하고 3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왕에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제 3일에. 그러면 3일 금식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3일 금식하면서 이번 다이어트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두 가지잖아요. 내가 왕의 부름이 없는데 임의로 나가는 거는 왕이 왜 왔니? 그러면 죽는 거다. 그리고 왕이 반갑게 맞아야 될 확률이 한 달 동안도 안 불렀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잘 왔다. 환영한다.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죠. 3일 금식하는 동안에 그거 기도했겠죠. 나를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해서 죽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은 목숨 걸고 나가니까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목적은 뭡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자라고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 뭐 그렇게 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의 음모를 이제 왕에게 말을 해야 돼. 왕에게 말을 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 왕은 누구 편입니까? 왕은 하만한테도 모든 걸 맡겨놨다고. 그러니까 하만 네 맘대로 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만의 그 음모가 정말 포악하고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설득을 해야 되잖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만만치가 않죠. 지금 왕에게 나가는 것조차도 목숨이 건 위태로운 일인데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은 그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왕이 거꾸로 이제 생각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설득하고 설명한다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하기를 12월 13일 되면 유대인 다 죽이라 했어. 근데 왕이 이제 반대로 다 살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3일 금식하는 동안에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까마득한 거죠. 와, 이거를 다 이루어야지 지금 내가 3일 금식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밥 먹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네, 밥 먹으면 졸리고 밥 먹으면 또 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하만의 음모를 폭로해야 된다. 그리고 왕이 하만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살려라.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밥 먹으면 정신이 이게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뭐 기도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예? 하루에 숨쉬기 운동 잘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내 생명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밥 안 먹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형편은
금식 기도를 해야 될 형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밥 먹고 휴가 가야 돼요? 뭐가 좀 있는가 봐요. 웃는 거 보니까. 휴가 갈라 해요? 아무 일도 없으면 휴가를 가세요. 그러나 일이 많으면 사실은 휴가를 가라도 휴가가 안 되겠죠. 그 밥 먹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밥 먹고 기도가 안 되겠죠. 밥맛이 나겠냐 말입니다. 그 밥 먹다 보면 또 생각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만의 음모를 폭로해서 왕의 그 허락을 받아서 우리 유대인들이 살아야 돼. 이거 했을 때 금식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3일이라는 것도 너무 짧죠. 너무 짧죠. 근데 뭐 너무 많이 기도하면 또 안 되니까 3일 딱 하고 이제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다음에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걸 하세요. 그래서 오늘 집을 나가기 전 기도했나요? 그럼 뭐예요? 오늘 하루에 기도를 딱 하고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어디 가더라도 다 형통한다. 그거 하겠어요? 아니면은 오늘 기도 안 하고 가서 뭐든지 하면은 싸우고 뭐든지 하면 불통하고 뭐든지 하면은 강도 맞고 뭐든지 하면 사기당하고 그거 할래요? 뭐 할래요? 기도하고 다 잘 될래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다 잘못되면 돼. 뭘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고. 죽으라고 기도 안 하더라고. 딱 안 하는 게 있어.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해. 왜? 죽으려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줘야 되냐라고 말하라 하니까 안 하잖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안 되는가. 그러니까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한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해서 은혜를 입은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 죽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는데 12제자 택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어. 그래도 가룟 유다가 끼었어. 12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둘이잖아요. 예? 아이들 출산할 때 그 추우면 다시 뭐 좀 조정하든지 하세요. 지금은 좀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출산할 때 하나님께 딱 기도 응답하고 낳았어요? 아니면 막 낳았어요? 기억이 안 나죠? 난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했는데 12 중에 가룟 유다가 끼었다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걸 허락을 했겠지만 가룟 유다가 끼었고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데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온대. 형이 칼을 들고. 왜? 20년 전에 장자권과 축복권 뺏긴 거 그거가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20년 후에 만나는 동생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복나루에서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졌어. 우리 뼈 중에 제일 튼튼한 뼈가 고관절이에요. 예, 고관절이에요. 이 고관절 부러지면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고관절 부러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는 거. 이게 첫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거지 내가 그냥 나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입고 나가는 겁니다. 자,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다시 보면 1절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랬어요. 자, 학교 갈 때 학생은 뭐 입고 가야 돼요? 교복. 그죠? 군인은 군대 자기 근무 들어가면 뭐 입고 들어가야 돼요? 군복. 그럼 교인들은 교회 올 때 뭘 입고 와야 돼? 교복. 예수님의 옷. 그래서 더러운 옷 다 버려야 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래서 깨끗하잖아요. 이거 제가 세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와야 돼. 교회 올 때.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 교회 오는데 막 파티복 입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 파티복. 가서 와서 먹고 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사스럽게 막 화장을 막 하고요. 온갖 거 다 하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와야 돼? 그래야지 통과야. 그래서 이게 옷 입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에스더가 옷을 입을 때 정말 세상 말로 정말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혹은 너무나 막 섹시해 보이는 옷을 입었다. 아니면 막 우리식으로 해서 한복을 입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왕후의 옷을 입었어. 왕후. 자, 왜 왕후의 옷을 입었을까? 첫째는 에스더는 왕후니까 왕후의 옷을 입은 거예요. 후궁이 아니에요. 그죠? 후궁이 아니고 정식으로 왕의 왕후야.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나갈 정복은 왕후의 옷이 맞아요. 그러면 이 왕후의 옷을 입게 된 건 뭐죠? 자기가 궁녀가 아니라 지금 왕후라고 하는 왕후는 권위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권위 있는 여자라 이런 뜻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사복을 안 입었죠. 정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왕후의 정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식적인 방문이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잠옷 아무거나 입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이 왕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권위도 있지만은 굉장히 아름답고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왕후의 옷이겠지. 왕후가 입는 옷 중에는 제일 아름답고 제일 맞는 옷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나가는 것은 내가 왕후로서 왕에게 정말 할 말이 있다. 그거를 전달하는데 제일 적합한 옷이에요. 최신 유행 옷이나 혹은 그런 멋있는 옷이 있겠지만 그런 걸 입고 가면 사서롭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왕으로서 당당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서 할 말이 있다.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거는 잘된 선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갈 때 항상 때에 맞는 처신해야 됩니다. 파티 가서는 즐겁게 먹고 놀아야 돼. 초상집 가서는 뭐예요? 좀 울어야 돼. 예? 교회 오면 뭐합니까? 교회 오면 첫째는 내가 주님의 은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맞는 옷이죠. 예,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학생은 교복 입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기에게 맞는 그 일을 해나가는 앞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잘 선택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절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에 있는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에 맞은편에 섰는데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에서 보이는 자리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이는 자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왕이 딱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규 막대기를 딱 이렇게 내밀면 이제 들어오라는 뜻이고, 이거 안 내밀면은 왕의 호위 병사가 잡아다가 즉각에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 그 왕이 보이는데 딱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 딱 쓴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에스더가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는데 이 걸어 나갈 때 우아하게 나갔겠어요? 아니면 막 떨면서 나갔어요? 사실은 이거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안 보이는 데까지는 막 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앉은 자리에서 딱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 딱 고기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에 이제 에스더는 단두대에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왕이 이걸 내밀면은 살지만은 이거 안 내밀면 에스더는 그냥 처형돼 죽는 거야. 그러고 이제 두근두근 하죠. 그렇지만 가야 되는 거야. 그 죽으면 죽으라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보이는 자리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있어서 이 한 걸음은 내가 살고 죽는 그런 문제고요. 예?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잘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길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걸어가다 죽었습니다. 걸어가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 짓을 하다 죽었어. 뭔 짓을 하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를 볼 때 그 사실은 자기는 모르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 심각성을 알아야 돼.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안 거죠. 왜? 공개적으로 왕의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내가 다시는 여기 돌아서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을 보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되면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죽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12월 13일 날 죽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명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가 왕이
너 뭐하러 왔니? 이래버리면은 에스더도 죽지만은 그와 함께 공동 운명체인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도 다 사그러지게 되는 그런 정말로 긴장되고 중요한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자리에 지금 에스더가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생애에 제일 떨리는 자리가 언제였어요? 선보러 나갔을 때? 아니면 대학 시험 치러 갔을 때? 아니면은 뭐 여기 아파트 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뭐 추첨하는 거 이런 거 갔을 때 주여 어디로 가이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가 죽게 되고 살게 되는 그런 문제, 그거는 즉각적인 판단이에요. 그 자리에서 딱 보고 나서 그냥 왕이 얼마 안 걸리죠. 예, 잘 왔다 그러면 사는 거고 왜 안 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자리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스더가 서 있는데 에스더 혼자 서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죠. 지금 3일 금식 기도하고 왔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다 금식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기도 부대가 지금 뒤에서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금식 기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혼자 서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서 있어요? 죽게 된 유대인들의 목숨이 다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는 다 함께 정말 왕한표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죠. 그래서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근데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면 살 가능성이 많아. 아멘? 더군다나 삼겹줄 해가지고 삼겹살 먹는 사람이 아니라 3일 금식기도 한 사람 돼야 돼. 돼지처럼 먹다가 돼지고기 중에서도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예? 삼겹살 그렇게 좋아해. 다른 고기 안 먹어. 삼겹살만 먹어. 돼지들이 죽으려고 그래. 제발 좀 그만 먹으라고. 셋이 모여가지고 먹고 그래가지고는 여기 못 서 있는다니까. 대신에 뭐 합니까? 3일 금식이야. 3일 금식에서 금식 기도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대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후원하는 기도 부대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시겠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 보내시겠죠. 왜?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 만큼 천사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수많은 천사들이 에스더를 호위해가지고 에스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들이 함께한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용기 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배경이 있어야 돼요. 뒤에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경이 누구냐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서 있는 자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싹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뿔뿔이 다 흩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백의 역사, 만의 역사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모여봐야 사건만 터지면 다 도망가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셀이 되려고 하면 정말 기도하는 셀이 돼야 돼요. 모였다 하면 먹는 거야. 제발 좀 먹는 거는 줄이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멘? 교회가 그러죠. 교회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딴전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야. 예?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는 목숨을 걸고 나갔지만은 3일 금식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한 유대인들이 있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혼자 서 있는 에스더는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봅시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에스더가 공개적인 장소에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부르지 않았는데 왔으니까 에스더야. 그러면은 지금 에스더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랬는데 사랑스러우면은 사는 거고 에스더 한 달 동안 안 봐서 궁금하지도 않는데 저 여자가 왜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에스더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야,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보면서 야, 사랑스럽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르지 않았죠. 또 한 달 동안 부른 적도 없죠. 그리고 지금 그 여자들이 너무 많아.
왕후지만은 한 달 동안 왕후를 안 찾을 정도가 되니까 말하자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왕이 딴짓하고 다니면서 궁궐에 합법적이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한 달 동안도 안 본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겠어. 어젯밤에도 다른 여자하고 지냈는데 이상한 일이잖아. 안 그럽니까? 그럼 이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거 원래 사랑스러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였어. 더군다나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정말 그 원래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죠. 와스디가 정말 예뻤잖아요. 근데 와스디가 술자리에 안 온다 해가지고 폐위시킨 폭군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에스더를 이쁘게 사랑스럽게 보려고 하더라도 자기 의지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스러워도 뭐 저런 여자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줏대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고 지금 도장도 찍은 사람이죠. 어? 정말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학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 이쁘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죠. 3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왕의 마음에 닿은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랑스러움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사랑스럽게 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냥 궁궐에 앉아 있었으면은 이 사랑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죠.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왕은 지금 아무것도 에스더를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나타나니까 에스더가 그 사랑을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도망 다니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잘 못 줘요. 왜냐하면 은혜 달라고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3일 금식 기도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3일 동안 삼겹살 파티만 하고 돌아다니고 술만 퍼먹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봐줘야 되냐. 예? 그러니까는 이 에스더가 사랑을 받게 된 거는 어찌 보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마침내 그 다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금규 이제 막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에스더 반갑다 와라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죠. 예. 만약에 왕이 너 왜 왔니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됐으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잖아요. 자, 이랬을 때 왕이 하는 인사말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열리니까 에스더가 찾아온 게 자기가 안 불렀는데 찾아오는 거 목숨 걸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든지 다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열리더라도 조금만 열려서 간단하게 용감만 말하고 빨리 가. 그게 아니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해서 아주 후하게 지금 왕후를 영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의 예상치하고 결과하고는 어때요? 사실은 예상한 것보다 결과가 너무 좋죠. 왜? 예상은 그랬다고. 이거는 거의 99% 죽을 확률이 있다. 왕이 왜 왔니? 왜 왔나? 이렇게 하면은. 근데 지금 왕이 환대해서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에스더를 보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평상시 이쁠 때도 안 줬어. 평상시도 안 줬는데 지금 막 찾아 나왔는데 그냥 왕이 보더니 와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한 거는 우리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아멘.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하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생사하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겠다 하지만은 죽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서 잡았지만은 잡고 보니까 그게 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접을 받는데 너무나 풍성한 영접을 받아서 그동안에 걱정, 근심했던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와야 되는데, 정말 사람에게 나가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은요, 그리 좋은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 좋은 것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과분하게 넘치게 좋은 것들로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사람을 가까이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좋을 때는요 친구예요. 근데 조금만 틀어지면 원수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언제라도 친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절반이라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에스더는 뭐하러 나갔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학살당하게 됐으니까 그거 바로 잡아달라, 그 얘기하러 나갔죠. 자,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또 너무나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자기가 죽을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못 나가는데 기도하고 은혜 용기를 내서 나갔어요. 그때는 왕이 들어와라, 정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으면 에스더는 이제 뭐하러 나갔어요? 유대인 살리러 나갔잖아. 그랬으면 우리 생각에는 거기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하만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12월 13일 날 제비 뽑혀가지고 그날 다 학살당해야 됐다고, 왕이 다 명령을 내리지 않았냐고, 그거 알고 계시냐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통사정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 통사정 해야 되죠. 그렇게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뭐죠? 나라의 절반을 구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하니까 에스더가 뭐 한다 했어요?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겨우 소원이 뭐냐면 왕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여자는 복이 있습니다. 남편이 당신의 소원이 뭐냐 말해라. 내가 우리 집 절반이라 주겠다. 딱 그러면은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식사를 해주시면 나의 소원은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라. 밥도 안 주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하고 너무 달라, 그죠? 우리는 살만한데, 우리는 죽을 만한데 기도를 안 하는데, 에스더는 자기는 왕인데 살 수 있는데 죽으라고 기도하죠. 에스더는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자기는. 근데 자기가 기도하잖아. 그리고 에스더는 너무 다른 거야. 나라의 절반이라 그러면 우리는 다이아, 자동차, 집 다 내놔갈 거 아니야. 안 그럽니까? 그러면 당신의 소원이 뭐요? 그러면은 나의 소원은 오늘 저녁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제발 외식하지 마시고 집에 와서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왜 손을 못 드느냐? 남편이 집안의 절반을 안 준다 했거든. 그래서 나한테 안 주는 인간에게는 밥도 줄 거 없다 이래서 안 줘.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에 좀 사랑을 얻으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나가서 얻는 게 사랑이요. 그러니까 사랑 받을 일을 좀 하세요. 사랑을 얻으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얻은 다음에 나라의 절반을 줄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제발 좀 와서 밥을 먹읍시다. 점점점 나하고 에스더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에스더는 잔치를 하는데 나는 잔치할 마음이 없는 거지. 자기 욕심만 있지. 자기 요구만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잔치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왕은 항상 왕대로 식사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소박하게 왕하고 식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하고 각오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접하죠. 죽을 목숨을 하고서 들어왔는데 밥 한 끼를 대접할 테니까 먹겠다 하니까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에스더가 왜 지금 밥 주겠습니다, 잔치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잔치를 열겠다 했겠는가, 파티하겠다 했겠는가? 이거는 에스더가 지금 이 궁궐까지는 들어왔어요. 그 왕에게 정말 목숨은 살렸어. 만났는데, 그랬는데 지금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학살당하게 됐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말을 하려니까 또 겁이 나는 거야. 왕을 얼굴을 보긴 봤지만은 그 엄청난 얘기를 해가지고 왕이 그래? 그러면은 니들은 살았다 이렇게 그걸 꺼내려 하니까, 실제로 내용을 꺼내려 하니까 너무 겁이 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거는 지금 말 못하겠어. 여기까지는 왔지만은 그 내용을 말하게 되면 왕이 아마도 안 들을 거야. 자신이 없어가지고 둘러대는 말이, 나라의 절반을 구하라니까 둘러대는 말이 오늘 잔치나 오시죠. 겁이 나서. 이건 아니겠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뭘 또 살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을 벌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시간 끌고 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지금 유대인이 죽게 됐으니까 유대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려야 되지? 방법이 뭐냐? 그 지혜를 모색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걸 뭐냐면, 잔치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잔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왕이 자기가 하는 얘기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죠. 분위기 조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인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략적인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가 그냥 되는 대로가 지혜가 아니고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 하는 대로 하면 항상 오답입니다. 내 하는 대로 하면은 항상 X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답,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죽게 된 자리에서 유대인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가는 길은 너무나 계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혜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계속 쳐서 이제 전략적으로 거기에 도달해서 왕이 그럴 수밖에 없겠네, 니들은 살려야 되겠네 라고 하는 데까지 가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 계획적인, 단계적인 그런,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지금 펴기 위해서 이 잔치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냥 덥석 유대인들 살려주세요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잔치하자 했잖아요. 만약에 잔치 얘기를 안 하고 본론을 딱 꺼냈어. 들어가서 나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다 죽이라 했죠. 나부터 죽이세요. 우리 다 죽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딱 꺼내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충격받겠죠. 그리고 당신도 유대인이냐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지금 이 왕후가 유대인이라고 그런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될 거고, 만약에 자기가 내린 명령이 결국에 자기 부인 왕후를 죽이라고 내린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머리가 혼동이 되겠죠. 와, 이건 뭐가 이렇게 잘못 꼬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왕은 도장만 찍었지 사실은 이 내용 잘 몰라요. 하만이 와가지고 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제 쓸데없는 그 종족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 도움도 안 되고 맨 반역이나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없애버리자고. 그래서 왕이 그냥 내용도 잘 모르는데 해라 한 거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왕으로 볼 때는 그 사건이 어떤지도 다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자기가 도장을 찍었는데 기억도 잘 안 날 거예요. 너무나 많이 찍어서. 하만이 음모를 꾸민 거지 왕은 그냥 도장만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이제 이걸 수습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왕은 그럴 겁니다. 왕이 이제 그 방백들을 모사들을 모을 거예요. 참모들을 모을 거예요. 비서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하만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어떻게 했냐?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이제 이런 회의를 할 겁니다. 대책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에스더는 못 끼죠.
왕후지만은 그런 정식 국사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만은 당사자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사들도, 참모들도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 편에서 해결할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 편에서 해결할 리가 없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거라, 자기들의 이권 다툼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거라. 그러면 뻔합니다. 나중 가서 보면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으로 또 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왕의 권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시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왕의 도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봐서는. 그러니까 결국엔 도루묵이에요. 에스더가 가서 너 반갑다라고 한 거는 얻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첫 술에 딱 내놨을 때 왕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왕은 어떤 사람이야? 폭군이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폭군이고 무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똑똑해가지고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수습하고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말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휘둘리게 되고, 휘둘리는 결과는 뭐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유대인이 죽는 것밖에 없지. 왕이 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막 고치고, 이거는 페르시아가 망하는 길인데 그런 길로는 가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잔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잔치가 필요한 거예요. 잔치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한번 건너가는 거예요. 네 소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지만은 나는 오늘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잔치라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5절 말씀인데요. 5절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에스더가 그랬죠. 오늘 저녁 식사를 합시다. 그런데 초대 손님은 딱 한 사람입니다. 하만입니다. 왕, 하만, 에스더 이 세 사람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만 데리고 오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에스더가 말한 대로, 에스더가 하만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 빨리 불러들여라 해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석하게 돼. 그러니까 왕이 지금 하만을 불렀는데 이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왕의 뜻이 아니라 에스더의 뜻이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만 데리고 와 라고 했더니 왕이 알았습니다. 하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페르시아의 왕후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말 한마디에 따라 달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왕후가 와스디였는데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하다가 술의 흥이, 술 기운에 와스디가 아름다우니까 사람들한테 자기 부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안 나온 거야. 왕후 나와라 라고 했는데 왕후가 그 술자리에서 술 취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안 나갔어. 그랬더니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해가지고 너 왕후 그만둬라 해가지고 폐위시켰다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 왕후도 그만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왕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야. 자기 멋대로 내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유대인 죽이는 것도 유대인 다 죽여라. 그것도 자기 명령 내렸어.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어때요? 에스더가 하만을 참석시키라 라고 했더니 왕이 예 알겠습니다. 하만 데리고 갑니다 라고 지금 에스더의 말을 듣고 왔잖아요. 눈치챘어요 이제? 아직도 못 챘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왕이 지금 항상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세요. 그런데 하만 데리고 와라 라고 했더니 하만 데리고 간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벌써 주도권이 어디로 갔어요? 예, 에스더에게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말하게 되면 왕이 살릴 가능성이 좀 보이죠?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자 하나 뭐 폐위시키는 건 일도 없는데
네가 나한테 잔치를 오라고? 네가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무슨 여자가 이러냐? 그럼 뭐 이거는 옛날 같은 뭐예요? 너도 폐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 왜 찾아왔어? 그래도 폐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분고분하게 순한 양과 같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잘 듣잖아요. 누구 말을? 에스더의 말을 잘 듣잖아.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라고 하는 정말 천사 같고 부드럽잖아요. 예? 천사 같고 부드럽잖아. 오늘 밥 한번 대접할게요 라고 하는데 천하의 명령만 내리던 왕이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을 데리고 쫄쫄쫄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 중에서도 하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자같이 용감해야 돼.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자같이 용감해.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 뭡니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오늘 식사 대접할 테니까 식사나 오세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왕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아셨죠? 내가 오늘 식사 한번 대접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 식사하자고 하만 데리고 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그 왕에게 명령하는 건데 왕이 그거를 좋다고 받아 쫄쫄쫄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혜로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부딪히고 그냥 사자는 죽어도 사자다. 그래서 해병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그 영원한 해병 쳐놓고 나 영원한 해병 본 적이 없어. 에? 해병이 굉장히 용감하고 훌륭한 군인은 맞아. 근데 그거는 군대에서 얘기지. 예, 사회 나와가지고도 막 그러다고 막 해병은 여기 또 해병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해병대 있어요? 집에 남편이 해병대요. 사회에 나와가지고도 뭐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고 군대에서 영원한 해병 없어. 그냥 사회 나오면 그냥 일반 사회인이고 직장인이지 뭐 군대 아니다 여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강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 누가 강하고 누가 그 뜻을 이루는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밥 잘 해주는 여자가 센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잔치 이제 저녁 식사 자리가 있는데, 자, 6절에 말합니다. 6절에. 6절 다시 보겠어요. 다 같이.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듣던 얘기는 또 하죠. 처음에 에스더를 봐가지고 내가 나라의 절반에 주겠다 했잖아요. 반갑다고. 그랬는데 잔칫날 저녁에 식사 초대하고 나서 이제 술 한잔 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라의 절반에 또 준대. 그래야 이제 왕은 좀 문제가 있어. 아까도 절반 줬고 지금도 절반 줬으면 나라 다 떼줬으니까 자기는 빈털 떠니까 손 털고 나가야 되지. 에? 또 준대.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은 내가 유대인인데 12월 13일 날 죽게 됐으니까 그 하만 나쁜 놈이고 왕께서 왜 그렇게 험악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그 명령을 번복해서 취소시키세요. 그걸 또 할까요? 또 안 해요. 또 안 해요.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 밤에 또 한 번 밥 먹으러 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까 파티 한 번 더 할 테니까 또 오세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내가 내일은 파티 2번 하고 나서는 분명히 내가 내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잔치 2번. 그러니까 밥은 한 번 주면 안 되네요. 연속으로 2번을 줘야 됩니다. 연속으로 2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2번째 잔치를 하고 나면 내가 소원을 말하겠다 하니까 이 소원을 왕이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주면 이거 3번째 잔치 해야 됩니다. 근데 3번째 잔치 하면 왕이 화내고 나갈 겁니다. 야, 너 같은 여자 처음 봤다. 나라의 절반 다 줬는데 안 가져가니까 근데 안 준다고 싹 걷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째 잔치를
하고 나서 내가 말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그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 왕의 궁금증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오면 죽는데 무슨 목숨을 걸고 여자가 찾아왔지? 그래서 할 말 있으면 하라니까 말도 안 하고 밥상이나 차려주고 나서 또 말하니까 내일 저녁에 또 오세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답답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소원이 뭔지. 그러니까는 이 왕으로서는 정말 나라의 절반 주겠다는데 내일 저녁에 식사하고 나서는 나라 다 준다 할 판이야 지금. 왜? 자기가 지금 먼저 막 이렇게 궁금한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중해. 그냥 우리가 가서 경솔하게 막 이렇게 해서는요 일을 그르칩니다. 신중해. 그렇지만은 굉장히 치밀해. 치밀해. 정말 왕이 생각 없이 한 댔다 안 한 댔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관심사를 쫙 초점을 끌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왕후가 나한테 찾아와서 할 얘기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산만하긴 하지만 그 에스더한테 잡혀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리로 가는, 그러니까 치밀성, 신중함,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그 왕의 마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에스더를 내가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막 올라가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용기가 있고 정말 사자 같아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정말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그 호의, 그리고 잔치라고 하는 것은 업무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잔치는 업무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적인 자리고 밥 먹고 그냥 그 말하는 자리지 왕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사무 처리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예?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부드럽지만은 왕도 꼼짝 못하고 하마도 꼼짝 못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세게만 나가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 전에 모든 게 다 부러지고 사단이 나가지고 일이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르익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때를 기다리는 이런 에스더의 얼굴의 두 가지 면입니다. 에스더를 보면서 죽으면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죽으면 죽는데 죽으면 죽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지혜롭게 왕후의 옷을 입고 잔치를 열고 또 잔치를 열고 왕이 호의를 베풀다고 하겠지만은 거기에 선뜻 응하는 게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치밀하게 단계별로 이뤄나가는가. 이 점이 바로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아멘. 용기 있어야 돼.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지 그 기회를 정말 결정적인 그 은혜의 순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가정과 교회 섬기는 일을 돌아보면서 에스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미안한 얘기지만 남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에?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근데 에스더가 나라를 살렸지. 아니다, 모르드게가 뒤에서 조정을 했지만은 실제로 역할한 건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에스더가 있으면 교회 괜찮아요. 근데 다 그 죽을 줄만 알면은 살리는 길은 없어. 다 죽겠다면, 그러니까 죽더라도 지혜롭게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스더가 그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고 또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한편에 있어서는 용감하고 결단이 있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분별력과 그런 내적인 강함이죠. 예, 칼 들고 왕한테 말한다 해서 왕이 말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잔치상을 열어놓고 말하게 되면 왕은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에스더처럼 그렇게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